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그 방법과 수단을 다 가지고 있죠. 흔히 그것을 직업 혹은 기술이란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컴퓨터 기술이 있는 사람은 그 기술이 직업이 되는 거고요. 의료 기술이 있는 사람은 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또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운전 기술이 있는 사람은 또 운전 기술로 살아가는 거고요. 운동선수 같은 사람은 육체적 능력과 기술로 살아가는 것이고, 선생님이나 학자 같은 분들은 지식적 능력, 그런 기술로 살아가는 거겠죠. 그럼 저 같은 목회자는 뭘로 먹고 사는 사람일까요? 뭘로 먹고 살까요? 속에 떠오르는 말들이 있을 텐데 아마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입으로 먹고 사는 거죠. 입으로, 말로 먹고 산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목회자나 세일즈맨이나 비슷한 카테고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이 목 안에 심하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셨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 교회 성도 가정 한 쌍이, 부부 한 쌍이 병문안으로 왔습니다. 보통 성도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목사가 신방을 가잖아요. 근데 상황이 바뀌었죠. 그런데 이 찾아온 부부 중에 남편분이 이 목사님을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나,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되나 한참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을 위로한다고 한 말이, 목구멍으로 밥 빌어 먹으시는 분이 목이 아프면 어쩌시냐,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자기 아내에게 이제 불사발이 났죠. 아니, 할 말이 없으면 가만히나 있지, 그걸 말이라고 내겠냐, 당신 이제 장로 되긴 다 틀렸다, 목사님한테 그렇게 지켜버렸으니, 그렇게 타박을 했대요.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갈 텐데 왜 쓸데없이 나섰느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그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쪽 저쪽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도 가만히 중간이나 있는 게 좋은 걸까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분명한 태도를 요구하시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저 목소리 큰 쪽 눈치나 보면서 중간이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옳지 않는 일에 타협하지 않고 무조건 힘센 자의 편에도 서지 않고요. 자,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의 편에 서는 걸까요? 신앙은 누구의 편에 서는 겁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편. 무조건 하나님의 편, 진리의 편에 서서 옳은 일을 행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교회가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회에 대한 교회의 역할. 교회는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시대를 선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래로 중세 종교개혁 시대를 거치고 또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던 그 영국을 보더라도요, 교회는 그 사회에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고 그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갔고요, 그 교회가 있는 그 시대를 올바르게 선도해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으로 본다면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단기간에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들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또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게 교회이기도 했어요. 또 반면에 일제시대에 한국교회가 독립운동에 앞장서긴 했지만 동시에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것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통해서 독재자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 독재자의 눈치를 보면서 수시로 국가 조찬 기도회를 열어서 그 독재자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의 비위를 받쳐주려고 애써왔던 게 교회였고요. 그런 불의에 항거하는 교회와 성도가 있으면
그들을 핍박했던 게 오히려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시대가 바뀌어서 그 독재자가 힘을 잃게 되니까 그제서야 찾아가서 그 면전에서 쓴소리를 하면서 우리가 민주화의 선구자였다, 그렇게 자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회와 목회자가 정치적, 경제적 이윤을 따지면서 힘 있는 사람의 편에서는 그런 줄타기를 해오기도 했고요. 정말 말씀만 전하면서 말씀으로 성도와 교회를 돌보고자 하는 그런 목회자들은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줄 잘 서고 정치 잘하는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하는 곳이 교회와 교계가 되어버리기도 했어요. 때처럼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의로운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서서 힘 있는 자의 눈치를 보아온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다음에 권력을 잡을 것 같으면 그 권력을 잡을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가 모아오겠습니다. 당신을 지지할 수백만 명의 서명을 내가 모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충성을 서약하고 그 충성의 대가로 자신의 개인적 혹은 교회적인 사적인 이익을 구해온 모습을 보여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이 사회의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으로 다 기여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요, 성난,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고요. 그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저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은 맞다. 하지만 저들은 강한 민족이고 저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저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라서 절대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저들과 싸우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자,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상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신들의 지도자도 원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죠. 괜히 저들을 달래보겠다고 이빠른 소리를 하겠다고 나섰다가는 무슨 욕을 먹을지 알 수가 없고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묵묵히 상황이나 보면서 중간이나 서 있는 게 최고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성난 백성들 앞에서 입바른 소리도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적당히 중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도 피하고 또 사람들의 비난도 피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신앙적 기회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비록 상식에 맞지 않고 내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따르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 분노하고 성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들 앞에 엎드려 있었다 그랬어요. 그 모세조차도 아론조차도 성난 백성들을 다스릴 생각도 못하고 입바른 소리 할 생각도 못하고 그저 두려워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감히 그 백성들 앞에서 옳은 소리를 할 말을 그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가 정복하도록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저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정복하자.
자, 그렇게 바른 말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할 말이라면 당연히 하고 해야 할 일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목사인데 목회자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명과 의무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목회자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말씀 전하는 거예요? 자, 내 생각,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을 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람들의 귀에 좋게 들릴 말, 그런 말씀을 해주는 걸까요? 자, 어떤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 말씀들 중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고 위로와 권면의 말씀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귀에 듣기 좋은 말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핍박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으면 하는 말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귀에 단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했던 겁니다. 자, 만일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매맞고 핍박받는 것이 두려워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핍박받고 매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른 말했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순간순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 교회가 회개하고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인마켓에 잠시 뭘 사러 갔다가 파킹랏에 이제 파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옆자리에 굉장히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오더라고요. 차도 고급이었지만 그 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한 중년 여인이었는데 너무너무 고상하고 품이 있고 우아하게 생긴 거예요. 여자가 저렇게 고상하고 품이 있고 우아하게 생길 수도 있구나. 그렇게 너그러 입고 쳐다보는데 그 여자분이 이제 파킹랏에 들어오면서 파킹랏마다 차가 너무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방지하는 콘크리트 방지턱이 있잖아요. 그 방지턱에 타이어가 부딪힐까봐 조심조심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본 히스패닉 직원이 차를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데 스탑사인을 늦게 보내가지고 그 차가 방지턱을 탁 치고 올라섰다가 내려왔습니다. 마켓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여인이 내리더니 소리 지르면서 삿대질을 해대면서 쌍욕을 해대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우아하게 생긴 얼굴에서 저런 걸쭉한 말이 나올 수 있는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말 영어로 할 수 있는 욕이란 욕은 다 하는 거예요. 저는 기가 막히기도 하고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인격을 저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여인이 저를 딱 쳐다보면서 두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또 그런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바로 눈을 내리깔고 뒤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비겁하게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말, 옳은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진리로 인해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교회와 성도는 설사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오로지 진리만 따르고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시대에 교회의 자랑거리가 뭡니까? 교회의 자랑거리가 뭐예요? 우리 교회에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 있고 우리 교회에 교인이 몇 명이고 재정이 얼마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사실 그런 게 교회의 자랑거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사자 가진 직업은 목사, 전도사밖에 없고
교회가 큰 것도 아니고 교회 재정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교인 수가 많은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게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어디서나 바른 말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토렌스 교회 성도들은 항상 바른 말하고 항상 입 바른 소리하고 어디서나 바르고 정직하게 행동한다. 그런 말을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게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연합감미교회, 이 교단의 지금 최고의 이슈가 뭔지 아시죠? 우리 교단의 최고의 이슈가 뭡니까? 그 동성연애 허용 여부잖아요. 그래서 지난 연합감미교회 총회에서는 일단 결정하지 못하고 그 결정을 최대 4년간 유예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연회에서도 동성연애에 관계된 많은 안건이 나왔고요. 그리고 차기 감독 선거에 나갈 수 있는 후보자를 투표하는 그 투표에 3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그 3명이 다 공개적으로 커밍아웃 선언한 게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게이들이 공개적으로 커밍아웃 선언하고 감독까지 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서부 지역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왔잖아요. 그곳에 연합감미교회 한인 총회장님이 오셔서 또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결국 동성연애가 허용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작정 반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는 한인교회가 그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우리의 목소리를 어떻게 낼 것인가,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무슨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증한 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 쳐 죽일 죄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의 말씀대로 따르면 되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아니다. 그렇게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가 지켜지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유행에 더 민감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따르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못 얻거든요. 그러나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그 유행을 지지하면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유행에 민감하고 또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진리가 진리로 지켜지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민수기 말씀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전멸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심판을 면했잖아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 덕분에 그나마 40년 후에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직까지도 교회를 내가 축복받기 위해 나오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 개인의 축복, 그 신앙의 한계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았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막고 그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이끄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민수기 14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입바른 소리하기 위해서 나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렇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입바른 소리를 하기 위해서 바른 말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았던 본문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도록 때렸어요. 그래서 쓰러진 바울을 보고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죽지 않고 간신히 살아나죠.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튀어야죠. 도망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를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안 죽은 것을 알면 또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테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도망가지 않고 정신을 차리자마자 또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또 입바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바울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미쳐도 제대로 미친 거죠. 그리고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라면 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위해서라면 죽으려고 환장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분은 누굽니까? 우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판단 기준과 행동 기준은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리이냐,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설령 진리를 따르는 것이 내게 불이익을 가져다주고 그 일로 인해 내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는 것, 그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서서 양다리 걸치고 세상적 이익에 따라 이리저리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정의인지의 기준에 따라 정의로운 마음으로 앞장서서 가운데 서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 또 뒤에 서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의롭지 못한 사람을 정의롭게 바꾸어야지 내 스스로가 정의롭지 못한 것과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토렌스 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은 바른 말 하는 성도, 바른 행동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로지 진리만 따르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대로만 행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토렌스 연합감리교회 성도분들, 우리 착하게 삽시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고요, 바르게 살고 용기 있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